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고 이 하루를 복되게 보내기 바랍니다. 찬송가 20장 예전 찬송 41장입니다. 20장 예전 찬송 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저희로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건유하신 주옵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4월 6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뭘 믿습니까? 당신들 예수 믿는다고 해도 도대체 뭘 믿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로마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어렵게 설교하려면 한이 없거든요. 가능한 한 쉽게 성도인데 부담 없이 좀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 이건 우리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 그래 뭘 믿습니까? 물으면 대답 못하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뭘 믿냐고요? 누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본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 또 과연 믿는다는 게 뭔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 얻는 도리를 바르게 알고 구원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두 가지로 특히 말하는데, 첫째, 예수를 나의 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시다. 이 주라는 말이 퀴리어스인데, 퀴리어스. 고대 로마 왕을 지칭할 때 쓰던 말인데, 근데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예호와라고 있는데, 예호와, 엘로힘도 있습니다. 예호와. 엘로힘은 이방신들도 엘로힘을 많이 써서 하나님만을 향한 독특한 용어가 예호와인데, 이 영어 성경을 쓰는 이 예호와를 번역을 전부 주로 해놨어요. 로드로 해놨습니다. 이게 주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하는 자, 그게 우리 믿는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심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말로만 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 고백이 있고 그 삶이 있는 자를 그게 믿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믿는다는 건 이론이나 어떤 우리 말의 고백보다는 삶입니다. 삶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라는 표가 왜 나는지 아십니까? 주인에게 복종할 때 표가 나는 거잖아요. 주인에게. 우리 주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때 예수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의를 가지고 늘 살면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뭘 믿는다? 내게 자존심도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지만 그걸 초월해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다.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다. 또한 뭘 믿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이거예요. 이 부활의 사실이야말로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믿음의 정수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 중에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 꽤 많다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몇십 년 전에라고 기억되는데, 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이런 얘기 제가 참 하기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이 감리교가 대체로 조금 리버럴 하거든요. 조금 좌파 성향이 강하죠. 감리교 목사님 중에 51%, 그리고 장로교 목사의 33%, 침례교 목사의 33%, 장로교의 35%. 이분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데요.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데 목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다면 목사라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목사란 타이틀 갖고 구원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능력으로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 아니에요. 믿는 게 믿음. 우리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가장 중요한 기준 한 걸음은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행동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 영혼의 관점에서 부활을 믿는 존재, 그게 믿음의 믿음. 그 나머지는 다 격가지라고요. 격가지라고. 중요한 두 가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 9절에서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살 것이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10절에 보시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에 믿는 걸 먼저 얘기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걸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믿지도 않는데, 마음에는 진실한 믿음이 없는데 입으로만 그냥 예수는 나의 주시다 고백하는 건 위선이잖아요.
이 마음에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고백돼야 되겠죠. 또 고백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순간 미시 의인이 됐고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방금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시인한다는 말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신앙을 내가 믿는다. 내 마음에 나는 믿어. 그럼 구원의 내적 증거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믿음 자기가 알잖아요. 남들은 모르죠. 내 마음에 무슨 믿음이 있는지. 그건 내가 알아. 그게 내 내적 증거예요. 구원의 내적 증거. 근데 그게 이제 입술로 고백되는 거예요. 이제 고백이라는 건 그냥 말로만 하는 걸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말뿐만 아니라 행동, 생활, 뭐 인간관계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구원받는 증거가 보여진다고 해서 이걸 외적 증거로 합니다. 외적 증거. 그래서 우리가 내적 증거와 더불어서 외적 증거가 함께 되어지는 것, 그게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좀 더 강조한 거죠. 저를 믿는 자 앞에 누구든지라고 붙어 있죠. 누구든지. 이제 그게 핵심이죠. 누구든지 말에 첨가가 됐어요. 이사야에서는 그냥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 이래 됐는데 여기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한마디를 첨가함으로써 기독교의 이 도리, 기독교의 구원의 도리가 완전히 새로워진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자기들만 믿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사야서를. 근데 바울은 똑같은 본문을 누구든지라고 확정시켰어요. 물론 앞에서 봤던 모든 믿는 자에게 같은 의미죠. 누구든지 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유,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종족이든지 차별이 없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우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2등 시민이 되는 것도 아니고 2등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똑같다. 똑같아. 여기에 놀라운 하늘나라의 평등 원리가 있죠. 평등 원리.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차별하는 거 이걸 정말 싫어해요. 사람을 차별하는 거. 인종차별하는 거. 그건 정말 큰 죄악이에요. 누구든지인데 누구든지. 그게 뭐 피부 색깔에 따라 달라지겠습니까? 종족에 따라 다르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든지라고 평등하게 해놨는데 그리스도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구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런데 사람이 차별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신분을 동등하게 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동등하다. 그게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 독립선언서의 첫 번째 등장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독립선언서에는 그런 안 놓고 미국에는 얼마나 차별했습니까? 저 무슨 저 무슨. 그런 하나님 앞에는 진짜 평등해요. 어떤 종족이든 어떤 인류든 그럼 아무 상관이 다 평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주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신다. 12절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 주님이.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가난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육신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힘들게 살고 이랬지만 하늘 앞에 서면은 모든 사람 부유하신다. 부유해져.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부끄러움이 없다. 우리가 누추하게 옷을 입었던 것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늘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다.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느냐? 13절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요.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뭐 IQ 테스트 해가지고 지능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걸로 구원 주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구원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기준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걸 조건 내건 적 없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른다는 건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하는 자, 그 말을 말이에요. 주의 이름 부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시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 이게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자는 누구든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궁극적으로 영육간에, 영혼만 구원받는 게 영육간에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영적으로 성공적 삶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죠. 그 진정한 평화와 참된 자유, 그리고 놀란 풍요와 생명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는 차별받고 어려움을 겪고 원치 않는 비극도 당하고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주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만 갖고 있어도 되겠느냐?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전하는 순서를 5가지 해놨는데, 근데 바울이 거꾸로 해놨습니다. 전부 순서를 거꾸로. 맨 먼저 그걸 뒤집어서 봐야 되는데, 첫째 보내심 받는 거죠. 파송. 보내심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러 보냈다는 소명이 있어야 되죠.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아 파송 받는 거죠. 가서 전파해. 두 번째,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삶으로, 우리 또 성경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전하여야 듣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그 복음 듣는 거죠. 들음. 근데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야. 근데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네 번째 단계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믿어지니까 그 주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게 됐다. 그 부름, 신앙 고백만 신앙 고백. 그 부름이 신앙 고백의 마지막.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5단계를 통해서 전도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역행의 순서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첫째는 이 로마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전도자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냈다. 그걸 말한 거예요. 전도의 출발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이 전도자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가 박해를 받고 하는데,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 그걸 우리에게 확신 주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언젠가도 설교했습니다만, 하늘나라 가기 전에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가십시오. 한 명이라도. 그래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부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전도자의 발을 어떻게 예찬하나 보세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역시 또 이사야 52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고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였어요. 포로 상태에서 해방된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었습니다. 그 발을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포로 상태에서 희망 없이 살던 자들에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 그렇게 전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 발. 근데 이건 오늘날 포로 상태에 있죠. 또 죄와 사단의 포로가 돼서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될 인생들에게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전하는 영적 파수꾼, 영적 파발꾼,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발은 무엇을 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므로써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발을 소유한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으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배우고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진실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는 것, 나의 큐리오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여 우리 삶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 모든 삶의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불러 이렇게 귀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제자 삼으셨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선하고 아름다워
살아가는 날 동안 주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복된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하루의 삶에도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발걸음이 아름답고 선한 복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